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29절 이하에서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함께 앉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고 비방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그 요지가 무엇이며 또 그 질문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질문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스가랴서 7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금식한다고 했는데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즉 나를 위한 것이냐 오히려 너희들이 먹고 마심 즉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8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가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이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1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했습니다.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의 정복을 당한 사건을 상기하는 그러한 금식이었고 5월의 금식은 성전을 불살은 사건을 상기하는 금식이었으며 7월의 금식은 그달랴 총독의 피살 사건을 상기하는 금식이었고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에 포위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행하던 금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은 금식은 괴로움과 회개의 표현으로 얼굴을 창백하게 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동정을 구하기 위해 일주일에 2번씩 하기도 했던 금식입니다. 이런 금식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변케 하시리니 진실과 화평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 금식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으며 그들의 무척 즐거운 일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에서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나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도 금식한 내용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성결한 금식이 되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금식을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능력받고 권능 받으려면 금식만이 유일한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자주 했고 금식 후에는 뿌듯함을 느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금식과 말씀은 성도들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삶을 너희는 살아야 한다라는 금식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러한 금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할 때 첫째 우리는 의혹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 종교 의식의 하나인 금식을 통해 자신들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금식했으며 바리새인들은 민족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즉 세례 요한의 금욕주의 습관을 따라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전에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식에 대한 비판 등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금식하는 자들은 왜 금식을 하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 금식하는 것일까요? 모세를 보면은 신명기 9장에 들판들 즉 10계명을 받기 위하여 금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하는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 할 때에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당시 에스더에게 왕빈 에스더에게 가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근데 너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에스더가 그 유명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을 하게 되죠. 이는 그가 유다인들을 수산에 다 모으시어 그리고 금식하되 밤과 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그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는 마음으로 금식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식으로 인하여 그 왕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유대의 족속이 구제를 받게 되는 이런 사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금식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금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쉽게 말해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왜 그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의혹을 질문을 던진 세례 요한의 제자 등은 율법적 신앙에 근거하여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금욕 생활에 별 의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율법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낡은 방식이라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을 하든가와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려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신랑을 빼앗긴 날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남편, 즉 신랑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하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되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런데 예수께서는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곧 죄사함은 금식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의 중보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적 금식이나 의식적 금식보다는 예수님의 죽으심 곧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자로 오셨기에 율법적 또는 의식적 금식보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삶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는 어떤 생을 이루는가? 복음을 믿고 삽니다. 오늘 17절 보면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오전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는 율법으로가 아닌
진리와 성령의 거듭난 삶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습관화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세례요한 제자들 역시 율법에 관념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에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첫째 비유가 13절 14절 말씀대로 금식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금식은 율법적 공로나 율법적 행위 이런 것들을 낡은 옷 또는 낡은 가죽 부대, 즉 율법을 통한 구원의 복음의 의미로 말씀하셨고, 율법적 예식적 금식 같은 낡은 방법으로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비유로서는 15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비유했습니다. 혼인집, 곧 신랑, 예언의 성취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비유로는 16절 17절에 새 부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오면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즉 말씀과 생활, 꼭 삶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예언, 곧 약속이 다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말하는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신랑으로 오셨고 그분이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가 선민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과 율법적 또는 의식적 금식에 대하여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3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거룩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증거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는데 그 선포를 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 역시 금식 문제로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단순한 호기심에서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유대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자기 스승 세례 요한에 따른 새 시대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범민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한 질문에 신랑을 빼앗길 날 곧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16절 17절에 말한 대로 새 부대 등의 비유와 함께 모든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히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새 시대 곧 예수님의 통치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토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20절에서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러한 삶을 이루어야 되는 당위성이 오늘 금식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금식의 목적과 이유가 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삶을 이뤄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